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주하시면서 저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았고, 받은 직분으로는 주님께 충성하기보다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외식하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이신 본을 따라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후 셋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결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과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그 피땀을 흘려 지켜내고 이룩해온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안보를 철저히 하며 국가 간이 투철한 나라,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숨쉬는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 나라와 국민들을 공정과 하나님의 정의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 이 나라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제 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중소상인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공정과 비상식의 처사로 인해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한 젊은 세대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 경제도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특히 3대에 걸친 독재 세습과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폐쇄된 정책으로 정권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재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며 폐쇄된 정책으로만 치닫고 있는 저 북한의 권력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며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피폐된 삶이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풀뿌리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믿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계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또한 중동 등 아랍 이슬람권역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종말론적 신앙으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달 5인의 장로, 8인의 안수집사, 14인의 권사를 피택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심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각종 사고 등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의 각종 말씀 양육과 특히 코로나로 인해 불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예배와 신앙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주의적 신앙훈련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군복무 등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린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을 받은 저희들,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7월 4일까지 좌석 기준 20%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인원이 많아서 지금 이제 친교실 및 부속 건물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이제 7월부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 넣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1차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또 장로 피택자 교육 1차가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피택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3개월 교육이 있고요. 이제 장로 피택자분들은 4개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란입니다.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지역 대표와의 만남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징 뉴스 첫 번째를 보시면요, 2021년 지역 대표의 만남에서 이제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반찬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지는 못하고 뭐 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조리된 완성된 식자재를 구입해서 이제 나눠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반찬 제공 받으셨던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몰랐는데 그 아드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했는데 전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또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중화 1, 2동 동장 사회복지사 통회장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교회가 중화 1, 2동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분들을 지역 대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우리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5교구 2구역 한현미 집사님 시부께서 6월 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현미 집사님 장례 마치고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복종하라. 오늘 이제 네 번째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마이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서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서로 복종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자꾸만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다 아십니다. 목사님, 누가 모릅니까? 서로 용서하라.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또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는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누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끄시는 자. 이 거룩이란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별되고 또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해야지. 여러분, 결단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납하고 용서해야지라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십시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이 뭐죠?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자리에 맞는 옷이 있어요. 운동하러 갈 때 체육복 입어야 되죠. 그리고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정장을 입어야 되죠. 그것이 그게 예의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그럼 예수님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5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 5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긍휼. 여러분, 긍휼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때리고 침뱉은 로마 병사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비.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게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네 번째로 온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인데, 온유는요, 자신의 어떠한 기질이나 생각,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격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온유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성질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 하면은, 나 원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나 건들지 마, 나 원래 성격 안 좋아. 그래서 자기 성격 안 좋은 걸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신의 생각과 행동, 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온유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래 참음은요, 성급히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원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렇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가운데에 많아져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 가운데 조금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크면은 용납과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원수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의 그 기준은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불만이 있다. 이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난받아도 마땅하고 또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뭐하라?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먼저 용납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지지하다, 받아들이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 여러분,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어떨 때는 다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어렵죠. 예. 근데 용납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 뭐 원래 사람이 저런데 뭐. 예. 뭐 그 사람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용납이에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나에게 잘못을 했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납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고통을 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용서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목회하면서요, 이러한 질문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뻔뻔스럽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저 안 찾아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힘들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가졌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는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는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요 그 잘못한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안갚음했다면, 복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 3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간 사람이 원수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잘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후국 보훈의 달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미얀마 땅, 또 고통받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확신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